아멘. 본문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죠. 이게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래요. 바울이 이 사람이 지식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 또 유대 철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똑똑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이어령 박사님 책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어요? 무신론자의 기도 뭐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그럼 정말 쉽게 쓰거든요. 그분의 지식도 방대한데 쉽게 써요. 근데 또 우리 교리학자 중에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학을 썼는데 방대합니다. 책이 방대해요. 제가 그거 한번 읽다가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수님들 사이나 신학생들 사이에 그래요. 그 책 들고 있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바르트처럼 같이 미치지 않으면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있죠? 보네퍼,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 목사님 책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목사님이 정의한 그 어거스틴이 정의했는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걸 정의했는데, 보네퍼라는 분도 그 목사님도 시간을 정의했어요. 근데 그거 읽으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써요. 이 양반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요. 근데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너무 까다로워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 정서를 좀 우리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로마서는 오직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그 권세 아래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새벽에 결정했는데, 저녁까지도 이 제목을 뭘 써야 될지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어설픈 믿음. 어설픈 믿음.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근데 어설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것을 어설픈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아는데 잘못하는 것, 어느 정도 아는데 부족한 것, 어느 정도 아는데 왜곡된 믿음, 이런 것들을 어설프다라고 얘기하죠. 어설프다. 그러니까 제대로 무르익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게 어설픈 거예요. 설익었다는 거죠. 풋내 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썩어 있는 것도 어설픈 거예요. 썩어 있는 것, 부족한 부분.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울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맡았고 또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특권층이 아니라는 거죠. 특권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마다 뭘 했냐면, 율법이 아니고 허례허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방랑 유대인 선교사들은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방랑 유대 선교사들. 그러니까 다니면서 기독교를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계속 전파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부분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을, 바울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바울은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과 투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거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정서와 배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놓고 오늘 말씀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알아요. 하나님 계신 것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는 뭐냐? 내 고백의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뭘? 내 구속을 위해서. 근데 왜 죽어야만 하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의 싹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뭘 해요?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을 위해서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손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감당해 주십시오. 내 죄를 주님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그리고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누구다?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다. 예수님 먹으라면 먹고 누우라면 눕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종된 몸으로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총체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이거 없으면, 이 고백 없으면 믿음이 거짓 믿음인 거예요. 이게 어설픈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자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의롭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완성이 아닙니다. 그 믿음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자, 6절 말씀에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역설적 강조죠. 그죠? 역설적 강조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역설적 강조가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예? 모세가,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실 때, 아니 하나님 여유를 좀 주시고 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말미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게, 45, 40, 30, 20, 10 10명까지 허락을 받잖아요. 저 말 한마디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의로우신 분이 이렇게 악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에 하나님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 봐줄게. 그래서 10명까지 봐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역설적 강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말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본 정죄받을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국한해서 정죄받을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정죄받아 마땅할 사람들이냐? 지금 바울은요 8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예? 우리가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바울은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악한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정말로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할까요? 오늘 한번 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구고 그들은 과연 저주받아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이요.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선민,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럼 그것이 유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이제껏 우리가 2장에서 봤지만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심판 앞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진정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다. 마음의 변화가 뭐였어요? 영의 할례였어요. 그죠? 마음의 영의 할례.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나 말이에요. 영적 할례다 그것이.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적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이 된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라고 한들 과연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우리 2절 한번 봅니다. 2절 다 같이요. 2절 풀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를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많다는 것 중에 으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한 결과 가지고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2절에 범사에 많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 39권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근데 이 외에 더 있습니다. 범사에 많다는 것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다 유대인의 유익이에요. 다시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 봅니다.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이름 뭡니까?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의미가 뭐예요? 겨루어 이긴 자 아니에요? 겨루어 이긴 자. 예? 겨루어 이긴 자란 말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양자된 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다. 어떤 영광이에요? 성막의 영광 아니에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잖아요, 그들에게. 그리고 언약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맡겼어요. 그래서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언약과 같이 약속들이 있고. 5절. 그들에게 무엇보다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셨어요. 이게 유대인의 유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많은 거를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 눈앞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나에게는. 눈에 자기 아잖아요. 자기야. 그 자기 아인데, 그러니까 눈앞에 눈 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밖에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나무인이. 예?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여기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적 우월성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이제 들어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백성들이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잘 들어야 돼요. 유대인도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걸까요?
바울은요, 조금 전에 3절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거,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3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의미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유대인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실까요? 유대인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일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대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 특별한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조차 믿음이 없다고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냐? 이거 바울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탕발림으로 유대인한테 그렇게 좋은 얘기 다 해줘놓고 믿지 않는다고 유대인도 똑같이 심판한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때 그러면 약속은 뭐요?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영도 쪽을 바라보면 밤에 불이 켜지는 네온 사인 글씨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구죠. 남녀 관계라면 그때 왜 나를 버렸냐? 이 얘기도 될 수 있고. 그죠? 뭐 부모 자식 관계라면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내쫓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왜 바지 좀 줄여주면 되지? 그거 갖고 나를 쫓았냐?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이제 와서 믿으라 그러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그래서 믿지 않아서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때 도대체 왜 그런, 우리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시고 왜 약속을 해서 간이 배밖에 나게 만들었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저 그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이 본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특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특혜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보통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여기서 잘 산다는 건 물질을 얘기합니다.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뭐 세속적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두드러진 특징들이, 특혜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자, 그렇게 특혜를 준 이스라엘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냐? 정직한 분이 아니냐? 그러면 진실한 분이 아니시냐?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4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와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짓되거나 미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뭘 했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저 뒤에 기록된 바 뒤로는 이제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이게 누가 한 거냐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한 얘기예요. 이게. 자, 다윗이 무슨 얘기를 했나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에. 이게 지금 다윗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밧세바에게 눈이 멀어서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자, 시편 51편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에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다. 다윗이 왜 이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자랑했어요? 마음에 합한 자, 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합한 자.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라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나무라신다면 다윗을 나무라셔서 뭐라고 심판하셨어요? 첫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인데 그 조그만한 죄 때문에 다윗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래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맞는 일이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드러나서 심판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시다? 믿으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이 믿음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 왜 선택해놓고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느냐? 바울은 얘기했죠. 유대인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맡은 것만 봐도 안다. 하지만 그런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영광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 자꾸 왜 바울은 유대인 얘기를 할까요? 저는 또 왜 유대인 얘기를 침이 튀기면서 얘기할까요? 우리하고 유대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감행하면요, 우리도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죠? 우리가 영적 유대인인데 지금 육적 유대인처럼 우리도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지금 바울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부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강조되고 강조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문제가 있는 거냐? 바울은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의 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복잡한 게 또 나와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잘 읽으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기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번 그 논리대로 얘기해 보겠다는 거죠, 바울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면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킨다면 우리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 큰애가 대학 다닐 때 조그마한 집차를 타고 다녔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집차가 이제 뒤에 화물칸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막 진흙, 도회를 했으니까 진흙, 온갖 도구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을 타고 다녔는데 조그만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항상 야간 작업을 하고 이제 혼자 작업을 하는 아이니까 야간에 작업을 하고 집으로 오다가 졸음운전을 해요. 그 차가 사고가 났어요. 중앙분리대 그 손을 넘고 들어가갖고 차가 전복이 돼서 그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근데 차가 폐차가 됐잖아요. 그 이제 차에서 기어 나온 거야. 기어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그 보험회사에 차를 끌고 갔는데 그 다음 날이 되도록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야단 맞을까봐. 그 다음 날 이제 사모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저께 사고 나서 차가 폐차돼.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차가 폐차된 게 문제입니까? 차가 전복이 됐는데 애는 괜찮냐 멀쩡하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괜찮냐 했더니 한 군데도 안 다쳐. 한 군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차를 하나님이 아마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라. 이제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너 혹시 그 차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뭘 했니? 주일 잘 지키고 차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 뭔데도 불구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약속을 어긴 것에서 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차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더 근심하게 하거나 실망한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차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애가 다니면서 우리 아빠가 차 사고 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네 아빠 막 목사 맞다. 야, 정말 멋진 목사다. 니네 아빠, 야, 자식이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식이 사고 나고 차가 폐차가 됐는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진짜 목사라고 더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런 말 했다고 내가 더 부각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더 많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꾸 부각시키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에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고 더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심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죠? 이 쉬운 얘기를 송영춘 목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야, 이 위트 있는 이 쪼그를 묻질 않으시네. 아니 비웃기라도 하세요 그냥.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네는 영광의 도구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영광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인데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얘기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아니냐? 항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5절을 정리하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과연 하나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항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선자처럼 자신이 멋지다는 것을, 정의롭다는 것을,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자신의 영광의 도구로 썼다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분이 세상을 심판하겠냐, 그런 위선자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말장난이잖아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비신앙인들이 신앙인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갖는 질문이요,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비신앙인이 끝까지 비신앙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말씀이 선악과예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먹을 것을, 선악과를 먹을 것을 반드시 알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에덴 동산에 선악과 심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안 만나시는군요. 혹시 당사자 아니에요? 그런 의문을 가진 당사자들 아니에요? 속에 들어갔다 나와. 내가 가끔 돗자리 깔아도 돼 이제는.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일부러 함정을 파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게 하려고, 예? 함정을 파놓은 거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함정. 아이 그러려면 아담과 하와를 뭐하러 지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면 뭐하러 지어? 안 하면 막 그만이지. 말면 그만이지 뭐하러 짓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선악과 얘기는 나중에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한 하나님은 죄의 유발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발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함정을 파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을 보고 다른 쪽에서 야 정말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사람들을 정죄해도 되는구나, 이런 함정,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게 맞는 거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 바울이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더 크게 드러나게 하는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악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영광의 도구가 됐으니까 절대 심판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죄인을 심판하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세상 심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심보로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신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다른 어떤 저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제일 좋은 고백이 저는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판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저는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의 유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죠.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더 크게 드러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죄를 영광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을 심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지금 사고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기를 예를 들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나 또한 거짓의 죄를 짓는 건데, 너희들에게 거짓의 죄를 짓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바울 자신을 심판하신다면 어떻겠느냐? 내가 하나님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과연 그럼 하나님 나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말하기를 진리에 대한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정죄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냐? 이거 7절의 의미예요. 이것이.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많고 크게 드러났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들이 여기 서가지고 설교한답시고 거짓말하면 그게 상 받을 일이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11조 설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근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타교회 성도, 어디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해. 근데 그 교회는 그거 강조하는 게 유명해. 11조 엄청 강조하는데 그 엄청 강조의 이유가 뭐냐? 복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성도를 만나는데 그 성도가 그러더래. 11조. 자, 우리 교회 성도님, 나 11조 그렇게 강조 안 해서 나는 마음에 안 들어가는 11조 안 하는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11조 매주 해야지 복 받는 건데 그걸 왜 안 하냐고. 큰일 날 소리를 하냐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교회 그 성도님이 그러더래. 뭐라면, 그러면 당신네 교회 목사님한테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좀 물어봐 갖고 와.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 이러더래. 여러분 11조 내면 복 받아요? 그러면 내가 땡빛을 내서 해. 예? 진짜로 11조가 복의 근원이라면 땡빛을 내서 우리 다 같이 11조 개를 만들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11조 개를 만들어서 일수 찍듯이 내가 거들어 다니는 거야. 봉투에 담아서. 그래서 다 11조. 왜? 복의 근원인데. 얼마나 훌륭한 목사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성도들에게 복 주려고 11조 거들어 다니면 일주일 내내 박수 한번 쳐야 돼, 그 목사한테. 업어줘야 돼, 그 목사. 왜? 복의 근원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거짓말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서가지고 11조는 복 받는다고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좋은 일, 물론 의도는 좋을 수 있어요. 뭐 교회 시설 고치고 뭐 하고 구제하고 다 좋은 일 쓰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더 부각된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했는데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하나님은 꼭 먹고 알 먹고 다 먹어놓고 나를 심판하면 과연 그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냐 이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가. 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얘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의를 심으면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여진다 한들, 자신은 죄인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아요. 만약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의 이치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공짜는 없어요. 오른손으로 건너가면 왼손으로 와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 딜이죠. 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작당을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하나님 앞에 막 죄를 지어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호되게 꾸지라면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작당을 해서 그걸 한다면, 이거는 세상의 이치와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과 나와 딜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거래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은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런 거래 관계가 성립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마음 놓고 죄를 지어요. 그때부터. 왜? 거래가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고, 그죠? 의가 더 드러나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를 연기하는 거죠. 야단치고 심판하는 것처럼 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더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이게 거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까지. 그리하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않겠느냐? 여기까지 얘기해요, 이 얘기가. 그러면서 그래요. 다 같이 또 어떤, 시작.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아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를 비방하여 하나님과 너희가 작당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려고 거짓도 하고 죄도 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죄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정죄받는 것, 어떤 사람들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 마땅한 거예요. 또, 뭐 설교자들에게 있겠죠. 해석, 신학자들에게 있겠죠. 그런데요,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요, 뭐냐 하면, 성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말씀에 들어있는 진의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판단하려 하는 사람, 유리한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정죄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의 말씀은 진리죠.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설픈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것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선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되어져서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보살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요, 이 말씀이요, 해석하느라고 혼났어요. 여러분은 어저께 뭐 했어요? 네? 어저께 여러분 뭐 하셨어요? 자고 먹고 놀았죠? 저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면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꼬우고 이렇게 꼬우면 꽈배기인데 꽈배기처럼 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게 받아서 귀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